세대에는 그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다 기억하시죠?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화인데요. 그 광수생각에서 제가 종종 예를 많이 들잖아요. 광수생각에서 또 그 광수가 또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또 광수니까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만은 그 광수생각에 보면 이런 그 만화가 있었죠. 한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엄마 우린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그건 우리가 먼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오지 말도록 그렇게 눈썹이 긴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끼 낙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낙타가 새끼 낙타가 그러더니 또 물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래 등에 이렇게 혹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주는 거, 그건 우리가 먼 사막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할 때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등에다가 물과 영양분을 지고 다니는 거란다. 그렇군요.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발굽이 통발굽이에요? 갈라지지 않고. 또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 그건 우리가 사막을 지나서 멀리 여행을 할 때 우리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통발굽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새끼 낙타가 다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엄마, 우린 지금 사막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는 거죠? 뒤에 보니까 XX 동물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수 생각은 맨 밑에 한 줄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계십니까? 그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만화였습니다. 네, 이 만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깜짝 공연이었어요. 네, 그 하숙생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의식을 갖는 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자아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아 정체성,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가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리고 내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생들을 위해서 1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많은 청년 유학생들을 만나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부모 밑에 살다가 갑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나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이 학생들에게 갑자기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생으로,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이렇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자꾸 무너져가고 망가져가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차라리 그냥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삶을 사는 또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유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유학의 기회를 성공적인
자기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아예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그러다가 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게 만드는가, 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결국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자아 정체성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또 거기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레기 같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고, 우린 다 죽었다고, 저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하니까 우리 자신은 메뚜기라고,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 민족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 문제가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용사로 보느냐, 그 차이가 저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제 평생에 제 숙제가 있잖아요. 저 휴전선 북쪽 표현을 빌자면 살을 까는 거. 거기는 살을 뺀다 그러지 않고 깐다 그러거든요. 살을 까내는 게 얼마나 저의 필생의 과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제 스스로가 마루타가 돼가지고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을 다 실험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가르치시는 분들이 먼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날씬해진 자기 모습을 먼저 자기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의 이미지가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을 때 몸이 그렇게 따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알면서 왜 실천을 못했냐고요? 계속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데스티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고를 했죠. 이 데스티니가 끝날 때쯤에서 제가 제 스스로 발견한 저의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계획, 그것을 공개하겠노라고. 근데 미리 살짝 공개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몸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나머지 인생을 한번 불태워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게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저의 데스티니는
달라질 것입니다. 네,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저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니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아 정체성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이든 또는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것이든 그냥 흐물흐물한 것이든 뭐 선명한 것이든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냐? 그 에릭 에릭슨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 자신도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필생의 연구 과제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어릴 때부터 경험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앙앙 울고 있는데 엄마가 금방 달려와서 젖을 물려주고 안아주고 했던 그런 경험들, 내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 몇 시간씩 그냥 방치되어 있던 혹시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몸속에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랑 밀착되어서 그 가슴에 안겨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받은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주 건강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험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고독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딱 꽂히면 그게 무심코 뱉은 말이고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도 그 말이 어쩌다가 꽂히게 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자아 정체성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그게 바뀌지 않는 그냥 운명적인 그냥 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듣는 말들이 뭐예요? 제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는 말이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이런 얘기. 물론 그 다리가 딴 다리인 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하여튼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지. 또 어느 지방에 가면 자식들 보고 이 문둥이 새끼라고 계속 그러지. 뭐 이렇게
쉽게 던진 말들이 계속 그 아이들에게 들려지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듣는 말,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희망도 갖지 않고 살다가 어떤 선생님이 넌 정말 훌륭한 애야, 넌 가능성이 있어, 넌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넌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니, 이 한마디에 그 자아 정체성이 바뀌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친구로부터 듣는 이야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교회 어른들이 교회 청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다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거기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셨어요. 그분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셨고 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도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고, 또 다른 곳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근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계속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다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계속된 음성이 뭐였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예수님이 계속 들으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계십니다. 20세기에 아마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인데, 하버드대와 예일대에서 철학 교수를 하시다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캐나다 토론토 북쪽에 있는 리치몬드 힐이라는 곳에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루카스 뮤지컬 보셨죠? 그 루카스 뮤지컬의 무대가 바로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 아들을 위한
목사로서 나머지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토론토 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토론토 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 그 헨리 나우엔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책으로만 읽던 그 헨리 나우엔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하필이면 안식년을 유럽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 돌아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그분이 돌아오시면 반드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겠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안식년 동안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전에 뵐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해를 토론토로 운구해서 그분이 살고 있던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바로 옆에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례식은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의 그 조문객들이 와서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장례식이 3시간 걸리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을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잔치집이에요. 그분이 겨우 60여 세 되는 나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럴 법도 한데, 정말 저는 그런 잔치집 같은 장례식을 처음 보았어요. 같이 데리고 있던 그 장애 아이들이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무용극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고, 또 아이들이 나와서 악기 연주를 하고, 또 그분의 친구들이 나와서 그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즐거웠던 이야기들, 그 살아생전에 많은 에피소드들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처음엔 되게 그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떻게 그래도 장례식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제가 그 장례식이 그렇게 잔치집 같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장례식장 저 뒤에 크게 플랜카드가 써붙여져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에 Welcome Home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천국의 잔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잔치 자리를 이곳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제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었냐면,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내 장례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장례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잔치집 같은 장례식. 왜냐하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떠나간 그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어울려서 그 놀라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거기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런 잔치집 같은 장례식을 저희 자식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어쩜 우리는 그랬을까? 조문 오신 분들이 다 아니 무슨 상갓집이 이래요 뭐 이럴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갔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The Life of the Beloved,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을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인 거죠. 레퓨지인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가 살았던 곳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산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그의 집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이었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소년 가장으로 노동을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뜻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자 몰려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탄식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만 했다. 그것이 어찌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삶이고 흠모할 만한 삶인가?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무릎 꿇으러 기도할 때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실 때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길은 결코 화려하고 쉬운 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데스티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해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네?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죠?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는 뭘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깨끗이 씻고, 네, 뭘 씻죠? 죄를 씻고. 자, 세례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회개를 외쳤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상징으로서 씻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는 연말이 되면은 흐르는 물가에 가서 자기 주머니를 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먼지를 다 터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흐르는 물에다 다시 흘려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이 또 자기 몸을 씻는 목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죄, 잘못 이거 다 씻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회개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죄인들이 자기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왜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렸잖아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막 말렸던 것이죠. 왜 받으셨을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고백 속에 답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은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의 주님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좀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는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또는 그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된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버지 것도 내 것. 그 부모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죠.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차별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가? 근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재벌 기업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야, 정말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거의 불가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거의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만 했을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재벌의 아들, 딸도 똑같은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보기엔 커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엔 그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아무리 재벌이라도 전지전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이 세상에 무슨 권력자의 아들이 되는 것이나 무슨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공평하게 다 누구에게나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뭐 재벌의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무슨 대통령의 자식이 되는 거는 수천만 명 중에 한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끝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젠 네 맘이다.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그 권세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실 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좀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살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렸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내 꼼수 다 써가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세요. 저 빌딩을 살까요 말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가르침에 너무너무 매료가 되어서 그분 책이라는 책은 다 사서 읽고 공부를 하고, 그분 설교 테이프도 정말 다를 때까지 몇십 번을 또 반복해서 듣고 했던,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셨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해 여름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족 휴가를 떠나셨어요. 저 테네시주의 에팔레치아 산맥 부근에 있는 조그만 산골 마을로 가족 휴가를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식당을 찾아 들어가서 식사를 막 하려고 하시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거시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더래요. 근데 원래 이제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면 그냥 가족들하고만 있고 싶잖아요. 또 누가 뭐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예, 저는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때 또 할아버지가 그러냐고 이제 식사하시면 되는데 또 묻더래요. 근데 거기서 뭘 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왜 남의 직업을 왜 물으시나 뭐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니 뭘 가르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정말 환해지면서 갑자기 자기 의자를 들고 이 테이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설교자군요. 당신이 설교자기 때문에 내 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 앉으시더래요. 그러고는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놀림거리였어요. 쟤는 누구누구네 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친구도 없이 외롭게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였는지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는 나가기 싫었고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갔는데, 아마도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푸근한 프렌들리 자이언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등치가 큰데 너무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분이셔가지고 아마 끌렸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치가 크신 목사님이 구레나룻이 이렇게 있는 분이셨는데 늘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시작하면 뒤로 빠져나왔대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혹시라도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을까 봐. 그래서 부랴부랴 빠져나오곤 했는데 어느 주일날 너무 은혜가 깊어서 빠져나온 걸 잊어버리고 그냥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차 싶어서 빨리 나오려고 하니까 이미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교회 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어깨를 턱 짚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구레나룻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you are son of 너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이 목사님도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나 이 교회도 이제 다 다녔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you are son of God.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Go and get your inheritance. 가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유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너 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듣는데 문득 이 크레독 교수님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자기가 물어봤대요. 저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벤 후퍼입니다. 그러더래요. 벤 후퍼. 벤 후퍼. 벤 후퍼. 그러고 보니까 테네시주의 사람들이 2번이나 연속해서 사생아 출신의 정치인을 주지사로 선출했었는데 그 주지사의 이름이 바로 벤 후퍼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볼 때 크고 작은 집들이 다 성냥갑처럼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딸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 이 광고, TV나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유튜브 광고나 그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또는 뉴스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미달이야. 네가 사랑받으려면 너는 이런 걸 가져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한 일을 아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진리의 선언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잘못된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다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설교할 때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1분 30초, 2분 그 짧은 시간에 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대신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논산훈련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도 힘겹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고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꾸어 놓고 그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눈 감고 있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의 이 모습 이대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비록 너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